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신명기 7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할 때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 편의 설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살펴볼 7장의 내용은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7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유익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일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할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백성들에 대한 명령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족속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할 것이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신도 섬기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 그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진멸하도록 하는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도 아주 심할진데 그보다 어쩌면 더 심할 정도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진멸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을 때 그 백성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을 때,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이나 그렇게 참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그 명령이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이 왜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아니고 너희는 작지 않느냐, 그것을 택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과 택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 그 사랑과 기뻐하심에 따라 택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택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되는가? 9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사람들을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에게 더해주시는 복을 말하면서 그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소산도 많아지고 많은 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2절 초반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지켜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13절 보시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소산도 많아지고 곡식도 많아지고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지키게 되면 번성하게 되니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런 걱정할 수도 있다. 너희 여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런 걱정할 수도 있으나 18절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23절, 24절 보시면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2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잘 지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26절에서는 덧붙여서 혹여나 그 땅을 다 점령했을지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신상들,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있다고 해서 그 우상들에게 덮여있는 금이나 음을 탐내지 말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더욱더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사랑하기로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머리가 똑똑해서 또는 순종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다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를 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진정으로 믿으며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체성을 알려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관계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법들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미국의 법, 일본의 법, 중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을 풍성하게 번식하게 하는 많은 번성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복을 더해 주시는지를 그 마음들을 잘 깨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복들이 우연히 왔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열심히 나의 죄성들을 물리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지를 참으로 깨달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성민이 된 이유와 성민으로서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읽고 구원받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깨닫고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